우리 정치인들은요, 항상 선거 때가 되면 공약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여러 가지 공약을 쏟아놓는데, 이 정치인의 공약과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언약과 뭐 여러 가지가 다르겠죠. 제일 많이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정치인의 공약은 누구를 위하냐면 정치인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자신이 당선되기 위해서 이것이 뭐 과연 정말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공약이냐, 실현 가능한 공약이냐를 따지지 않고 이거를 내세울 때 내가 당선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생각하죠. 그래서 정치인들의 공약은 자기의 당선을 위해서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인간들에게 참 은혜가 되는 언약들입니다. 또 하나 차이를 보면 정치인들의 공약은 믿으면 손해입니다. 안 믿는 게 더 좋습니다. 오히려 공약을 많이 내놓는 정치인일수록 거짓말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우리한테 더 유익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은 안 믿는 사람이 손해죠.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은 다윗이 용서받은 이유가 뭐냐, 다윗이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죄를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되는 그 살인죄를 다윗이 어떻게 용서받았는가를 어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진해서 스스로 회개할 가능성이 없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단을 보내시죠. 나단에게 아주 큰 지혜를 주셔서 다윗의 회개를 이끌어내십니다. 다윗이 회개하지 않을 수 없게끔 다윗의 회개를 이끌어내시죠. 이것이 굉장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 스스로 회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장 큰 은혜를 주시는 게 바로 어떤 것이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율법으로는 이게 살인죄이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어떤 제사라도 이 죄를 씻을 수 없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다윗이 신약의 삶을 살았습니다. 신약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도 신약적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회개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디 구약에 회개하면 그냥 용서해 주고 제사도 안 드리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삶을 산 다윗에게 신약적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자, 오늘은 다윗의 죄 용서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신약적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하나의 관점이고, 또 하나의 관점은 언약의 관점입니다. 제가 방금 처음에 하나님의 언약과 정치인의 공약 전혀 다른 걸 제가 비교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다윗은 살아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약속을 되게 좋아하세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틈만 나면 우리랑 계속 약속을 막 하시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제일 첫 약속이 뭘까요? 인간과 맺은 제일 첫 약속. 하나님은요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 우리 약속 맺읍시다 이렇게 한 적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혼자 막 인간한테 오셔서 야 우리 약속 맺자, 언약을 맺자 이렇게 막 언약을 맺으신 후에 또 인간은 전혀 안 지키는데 하나님 혼자 지키시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십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자,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답니다. 그 얘기는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죠. 맺었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었을까요? 아담이 언제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었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네 맘대로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걸 이제 신학자들은 이것을 언약으로 봅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약속이죠? 약속입니다. 먹으면 죽는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안 먹으면 뭡니까? 산다는 얘기죠. 안 먹으면 산다. 이게 약속이에요. 네가 그거를 안 먹으면 내가 너를 살려준다라는 약속을 한 거죠. 이것을 신학자들은 그래서 약속으로 봅니다. 언약으로 보는 거죠. 자, 또 이제 어떤 언약들이 있냐면 노아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노아. 어떤 언약을 맺으셨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 라고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을 한마디 명제를 얘기할 텐데 true false를 참 거짓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true입니까? false입니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예, 뭐 물론 이게 속임수가 숨어져 있습니다. 자, 무지개를 주셨다. 그러면 그 무지개가 누구께 되는 겁니까? 무지개를 주셨으면 우리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무지개가. 근데 그 무지개가 누구 거죠?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이렇게 나타나면 두 개 중에 어떤 겁니까? 우리가 무지개를 딱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 그랬지 라고 안심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내가 너희를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둘 중에 어느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답이 아닐 것 같은 게 항상 답이죠. 후자입니다. 우리 보고 무지개를 보고 안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무지개 니네한테 줄 테니까 니네가 무지개 볼 때마다 안심해라. 가 아니고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언약을 기억한답니다. 근데 이제 누가 기억하냐가 문제죠.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고 안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가 누구 겁니까? 누구 무지개요? 내 무지개. 하나님이요, 굳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거 내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내 무지개, 너희 무지개가 아니고 무지개를 너희한테 준다. 이건 니네 거니까 니네가 이거 볼 때마다 안심해라가 아니고 이건 내 무지개다. 그리고 누가 기억해요? 내 언약도 누구 겁니까? 이 하나님과 맺는 언약은요, 참 특이합니다. 여러분이 집을 사고 팔 때 계약을 맺어 보십시오. 갑과 을이 계약을 맺습니다. 그것은 갑의 계약입니까? 을의 계약입니까? 둘 사이의 계약입니까? 둘 사이의 계약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시는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입니까? 우리의 언약입니까? 공동 언약입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내 언약이라 그러세요. 이 참 이상합니다. 약속을 맺으셨는데 내 언약인 거예요. 내 언약. 우리 언약이 아니고 내 언약을 기억한다. 누가 기억해요? 내가.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참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 보고 안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걸 보시겠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을 시키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해서. 이유가 그겁니다. 그들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이삭과 맺었고 야곱과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누구 언약입니까? 제가 방금 내 언약, 그의 언약.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출애굽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 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기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우리가 해드려야 돼요. 자, 역대하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 도대체 다윗이 왜 용서받았나? 다른 사람을 죽이고 아내를 뺏고 간음을 하고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는데 도대체 왜 용서를 받았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언약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을. 율법만 보면 죽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이 죽어야 되는데 언약을 맺었거든요.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그 대를 영영이 이어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까지 이제 오게 하시는 거죠. 근데 아직 솔로몬이 아직 안 태어났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안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너 사형에 해당돼야 되니까 너 죽어라.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다윗의 다른 아들을 통해서 다른 아들이 있으니까 다른 아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솔로몬을 염두에 두셨겠죠. 그래서 아직 솔로몬이 안 태어난 상태에서 다윗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언약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떨 만큼?
사형을 면하게 할 만큼, 언약이라는 건요, 사형을 면하게 할 만큼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언약책을 주셨어요. 언약책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언약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 언약 속에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형까지도 면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흔히들 잘못 생각하는 게, 다윗도 회개를 하고 사울이 회개를 했는데 다윗의 회개는 크고 사울의 회개는 작아서 하나님의 이제 회개의 커트라인이 있다. 어느 정도 회개 이상을 해야 용서를 받는데, 이제 커트라인이 여기라면 다윗은 커트라인을 넘어서 용서를 받은 거고 사울은 영 회개를 하긴 했지만 좀 못 미쳐가지고 용서를 못 받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혀 달라요. 왜 다르냐? 자, 변명과 회개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르죠. 변명과 회개는, 자, 죄를 짓게 된 이유를 쫙, 내가 왜 이런 죄를 질 수밖에 없었냐면요 하면서 쫙 이유를 막 얘기하면 그거는 변명입니까? 회개입니까? 그건 변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요. 우리가 왜 죄를 지셨는지 다 압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변명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회개가 되려면 죄의 크기를 강조해야 돼. 내가 이만한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요, 우리 피해자들한테 죄요. 죄의 크기와 그 대상, 피해자들을 강조하면 그건 회개가 되는 거고, 죄를 짓게 된 이유를 강조하면 변명이 되는 거죠. 사울은 뭘 했을까요? 사울은 변명을 합니다. 회개를 하는 게 아니고. 다윗은 회개를 해요. 자, 근데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커트라인에 미칠 만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울보다는 낫어요. 어떻게 낫냐? 사울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지금 범죄의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물론 밧세바에 대해서 죄를 지고 우리아에 대해서 죄를 졌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뭡니까? 근본적으로는 모든 죄악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죄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먼저 누구에 대하여 범죄를 했는지를 밝힙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그럼 회개를 하자마자 용서를 받았잖아요. 또 회개를 뭐 몇 시간 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 얘기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나단은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용서를 해줍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왜 그럴까요? 이게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개가 정말 충분하냐 안 하냐를 따져서 그 커트라인이 있어가지고, 그래, 이 커트라인 넘었으니까 회개해주자, 이렇게 됐으면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너 용서받았다 이렇게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회개했나, 제대로 회개했나 지켜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제대로 얼마나 충분한 회개인지 지켜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회개를 하자마자 바로 용서해줘요. 왜?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용서해 주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용서해 주려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건 있어요. 다윗은요, 사실은 여기서 회개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죽음을 각오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왜? 그 나쁜 놈 죽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 나쁜 놈이, 그 가난한 자의 양을 뺏는 그런 나쁜 놈이 어딨냐, 당장 죽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자기 죄를 고백하면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다윗은 죽음을 각오하고 회개하긴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의 지적을 받고 나서 지은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 대단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뼛속 깊이 죄인입니다. 자, 아까 온전한 회개가 되려면 죄의 대상을 얘기해야 된다 그랬고, 또 뭘 얘기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죄의 크기, 얼마나 큰 죄를 내가 지었나. 지금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냐면 나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뼛속까지.
자, 뭐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 다윗이 정말 충분한 회개를 했나 보다. 목숨까지 걸었고 뭐 뼛속까지 죄인이라 그러고 그러면 커트라인을 넘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뒤의 행동을 보면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뒤의 행동.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거 전에 이제 뭐 사울과 비교를 봅시다. 사울은 전혀 다르죠. 사울이 어떤 일이 있었죠? 원래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제사 드리고. 근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안 오니까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안 오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죠? 자기가 제사 드릴 자격도 없는데 자기가 제사 드리고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엘이 저기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숨어 있었다는 듯이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쫙 나타납니다. 너 왜 제사 드렸어? 뭐 이러면서 그런데 사무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왜 이런 죄를 저질렀냐면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적군은 바로 코앞에 있는데 약속한 당신은 오지 않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백성은 나에게서 지금 흩어지고 있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모여들고 있으니 제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건 변명입니까? 회개입니까? 이건 변명이죠. 사울은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린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 변명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는 게 아니고 우린 변명할 때가 많아요. 변명. 그러자 사무엘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마치 다윗처럼 사울이 제대로 했으면 다윗처럼 그렇게 했을 거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이 그런 걸 보고 이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다윗이죠.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사울의 반응은 뭘까요? 지금 사무엘이 지적하는 거예요. 너 엄청난 죄를 진 거다. 하나님은 이미 다른 사람을 세워놓고 당신 대신 왕을 삼을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자. 그러면 한 번 더 회개를 여기서 해야죠. 여기서라도. 늦게나마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뭘 했냐면 회개를 한 게 아니라 사무엘이 일어나 가니까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을 수를 세고 있습니다. 회개를 한 게 아니에요. 사람 수 세고 있어요. 이건 회개가 아니죠. 지금 내가 싸울만 한가? 지금 수를 세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상황에서.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그러면 다윗의 회개는 완전한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만한 커트라인을 넘는 충분한 회개였는가? 그 뒤에 다윗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 행동을. 어떤 행동을 했느냐? 자, 다윗이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동안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이러는 동안 그리고 나단이 와서 막 회개하라고 그러고 눈물로 다윗이 회개하고 이러는 동안 요압이 뭘 하고 있었냐면 요압 장군이 암몬 사람과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랍바라는 성을 쳐서 점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랍바라는 데가 어디냐? 11장 1절을 보면 랍바를 포위했으나 이스라엘군이 랍바를 포위해 있는 동안 다윗은 예루살렘에 혼자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때 우리아를 범한 거죠. 그렇죠? 그 랍바예요. 그 랍바를 지금 최종적으로 요압이 점령을 한 거죠. 인제 점령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자 요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왕께서는 이 성을 공격하십시오. 지금 점령 다 했어요. 다 점령했어요. 근데 제가 이 성을 차지하게 되면 이 성은 제 이름을 따라서 부르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깃발 꽂고서 요압성이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다 이겼는데 왕이 오셔서 깃발만 꽂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어쩌다가 어떤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죠? 지금 부하들은 목숨 걸고 싸우는 와중에 이 랍바성 치다가 우리아도 거기서 일부러 죽였고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와중에 자기는 간음하고 살인하고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군이 이제 우리 점령 다 했으니까 오셔서 당신 깃발 꽂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안 가야죠. 요만큼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안 가야죠. 내가 잘한 거 하나도 없으니까 네가 해라. 라고 해야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회개한 사람이 여기 가서
깃발 꽂을 양심이 있습니까? 정말 여기서 깃발 꽂는 건 양심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자, 전쟁 중에 낮잠 자고 간음하고 살인한 다윗이 라빠로 가서 도성을 차지해 점령합니다. 자기가 깃발 꽂아요. 부하들이 목숨 걸고 싸운 그 전쟁에서 자기가 깃발을 꽂습니다. 그는 암몬 왕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왔는데 무게가 한 달란트,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금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금관을 가져다가 자기가 썼습니다. 여태까지 이스라엘 왕은 금관을 안 썼습니다. 근데 다윗은 갑자기 금관을 쓰기 시작합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다윗은 그 도성에서 아주 많은 전리품을 약탈을 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다윗이 정말 뼛속 깊이 회개했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이럴 수가 없죠. 어떤 우리 이쁜 여자애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제 친구가 올린 글이에요. 제 친구의 후배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준 걸 뭘 하는 모양인데 이런 게 써 있어요. 잘 보이시죠? 존경하는 인물 엄마. 왜? 엄마는 힘들게 우리를 낳아주셔서 라고 돼 있습니다. 엄마를 존경한대요. 그래서 장래 희망 패션 디자이너라고 돼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근데 이게 재밌습니다. 나는 이런 재능이 있어요 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이 아이가 자기가 가진 재능을 뭐라고 썼을까요? 나는 이런 재능이 있어요 라고 했는데 어떤 재능을 썼냐면 밥을 먹어도 좀 배가 고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나는 밥을 먹어도 또 먹을 수 있는 재능이 있다. 나는 얘기해요. 내가 얼마나 밥을 잘 먹냐면 나는 밥을 먹어도 좀 배가 고파서 또 먹을 수 있다. 라고 자기 재능을 고백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엄마 입장에서 한 대 쥐어박으면서 야, 그게 재능이냐? 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야, 그래 너 참 잘 먹는구나 라고 어느 게 더 좋은 엄마일까요? 후자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주장을 했는데 저는요 밥을 먹어도 또 먹을 수 있는 재능이 있어요. 하지만 좋은 엄마는 쥐어박고서 그게 재능이냐 이렇게 하지 않고 격려해 줍니다. 그래 너 참 잘 먹는구나 라고 격려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윗이 회개했거든요. 저 회개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 회개입니까? 아니죠. 얼터당터하는 회개를 한 거예요. 말로는 제가 뼛속 깊이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뭐 온갖 회개에 대한 수사어는 다 늘어났는데 나중에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진짜로 우리 부모님이세요. 진짜로 부모님이란 얘기는 그게 회개냐? 너 죽어. 너 사형. 이게 아니고 그래 너 그거 회개야. 너 회개한 거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인정. 이런 걸 얘기해서 이제 그 법률적으로는 간주라고 하죠. 간주가 뭡니까? 그렇건 아니건 간에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성경에는 간주라고 안 돼 있고 여기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다. 의로 여기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여긴다는 얘기가 뭡니까? 의로운데 의롭다고 한 게 그게 여기는 겁니까? 아니죠. 안의로운데 의롭다고 하는 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남편이, 여자 성도님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을 미인으로 여긴다. 그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그건 절대로 안 돼요. 미인 이어야죠. 미인 이어야지. 여긴다는 얘기는 난 당신을 참 미인으로 여긴다라는 얘기는 당신은 안 예쁜데 내가 예쁘다고 해줄게 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얘기는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쳐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의 회개는 합당한 회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셨을까요? 합당한 회개가 아닌데 합당한 회개로 여겨주셨을까요? 여겨주신 거죠. 여겨주신 겁니다. 또 증거가 있어요. 합당한 회개가 아니라는 증거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자기가 뭐 왕관 쓰고 뭐 점령하고 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요. 뭐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시키게 했습니다. 뭐 그냥 여기서 옛날에 다 그랬으니까 뭐 어떤 전쟁에서 안 그런 전쟁이 있습니까? 적군에 이기면 일 시키는 거죠. 일 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부분의 히브리 번역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번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개역 개정에 각주가 있어요. 밑에 각주. 이거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지만 워낙 번역이 까다로워서 다르게도 번역할 수 있다라고 각주가 있는데, 뭐라고 각주가 되어 있냐면 놀랍습니다. 어떻게 각주가 되어 있냐면 백성들을 톱질을 시키는 게 아니라 백성을 톱으로 자르는 거예요. 사람을 톱으로 자르고 썰애로 사람을 썰고 도끼로 사람을 찢고 벽돌을 굽게 시키는 게 아니라 벽돌 가마니에 집어넣는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하다고 이제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어떤 번역이 더 상황에 맞는 자연스러운 번역이겠습니까? 어떤 번역이? 위의 번역, 아래 번역. 자, 위의 번역 같으면요, 굳이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옛날엔 다 그렇게 했거든요. 옛날에 전쟁에 이기면 다 일시키는 거예요. 다 톱질시키고 다 뭐 벽돌 굽게 하고 전쟁에 이기면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그걸 뭐 굳이 써놓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굳이 그거를 써놨다는 얘기는 밑에 번역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죠.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엽기적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요, 회개 후에만 했느냐? 회개 전에도 했죠. 어떤 일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범죄 전에도 다윗이 모압을 쳐서 모압 사람들을 땅에 엎드리게 한 다음에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그러니까 키 큰 사람은 죽이고 키 작은 사람은 살리고 라고도 이것도 번역 어렵다 그랬죠.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 어떻게도 번역할 수 있냐면 줄을 쫙 세운 다음에 두 줄 죽이고 한 줄 살리고 양쪽 다 번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둘 다 엽기적입니다. 둘 다 뭐 어느 쪽으로 번역을 하든지 엽기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윗은 회개한 후에도 그 전에 하던 일을 그대로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윗이 지금 우리아의 아내를 맘 놓고 뺏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분명히 자기의 충실한 부하인데, 정말 좋은 부하인데 그의 아내를 맘 놓고 뺏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아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햇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요, 이방인은 두 줄 살리고 두 줄 죽이고 한 줄 살리고 뭐 이러거나 톱으로 켜거나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 전후를 비교해 볼 때 이방인의 인권에 대한 다윗의 인식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라진 게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놓고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그다지 합당한 회개를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다지.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용서를 받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겁니다. 로마서에 나왔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뭘 잘했죠? 믿었으니까 그냥 여겨주신 거예요. 안 의로운데. 그게 여겨주신다는 단어의 뜻이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했습니다. 왜? 다윗이 겪어봤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큰 죄를 지고도 용서받았거든요. 뭐라고 그랬냐면 다윗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자, 자기가 충분한 회개를 해서 사함을 받았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열심히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용서받았다고 하지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그만큼 회개를 못했어요. 그런데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럼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윗은 왜 인정을 받았습니까? 언약 때문이죠. 언약. 이 언약이 없었으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 집안을 끝까지 지켜줄 거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누구에게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도 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은 듭니다. 어떤 의문이 드냐면 한국에서 몇 년 전에 전모 목사님이 큰 범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이제 물러나나 했더니 다시 가까운 데 가서 막 교회를 개척하고 막 세상 사람들의 온갖 비난을 받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려가면서 막 자기 혼자 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게 나도 다윗 같다.
다윗이 용서받았으면 나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왜? 다윗의 회개도 뭐 그렇게 완벽하지 않았다면 그분도 완벽하게 회개하지 않아도 다윗처럼 용서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오늘은 말씀 못 드리고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그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다윗은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